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가시하며 시옷을 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힘을 높이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뒤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올라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예배예요. 송년 예배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오늘이 마지막 2025년 예배라니 정말 참 빠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화살같이 빠른 화살같이. 예, 아주 요즘은 빠른 화살보다 더 빠른 총알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총알처럼 빠릅니다. 엊그저께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보면은 이 시간은 자연스럽게 송년 예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도 했지만 우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주보 1회부터 52회까지 쭉 훑어봤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일을 꾸미거나 어떠한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말씀만 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는 거,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반향인데 지나고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다시금 그때를 추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룬 것보다, 성취한 것보다 정말 마지못해서 버텼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제일 많이 예, 공감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네.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참 여기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고 정말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송년 예배는 잘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송년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한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근데 이 시몬은 자원하지 않았어요. 자원하지도 않았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런 그 계획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에는 십자가 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순례객이죠. 여행 왔는데 우연히 마침 피할 수 없는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대신 생긴 책임감에 무거워할 때가 있었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갑자기 무거운 짐 앞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됐던 그런 자리 앞에서 우리는 시몬처럼 준비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들어닥친 그러한 시간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많죠? 시몬이 그랬어요. 자기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길을 가는 거예요. 시몬의 십자가는 자원하지 않은 십자가예요. 시몬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던 십자가입니다. 시몬은 신앙의 영웅도 아니었어요. 믿음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런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순례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몬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왕 흉내를 내보라고 그런 조롱이었어요. 가시로 간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거짓 경배를 해요. 그들은 장난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경례하며 조롱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질 수 있겠어요? 지고 가야죠. 지고 가야죠. 예. 아멘. 아멘. 맞습니다. 왜 지고 가야 되냐? 군인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그들이 행한 이 희롱으로 행한 모든 동작들이 언젠가는 실제로 이루어질 장면들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색 옷은 거짓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가시가는 조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 많은 세상, 제 많은 모든 인류를 위해 짊어진 그러한 왕관이에요. 그게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들이 웃으며 꿇는 그 무릎, 마침내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군인들은 조롱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군대와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군대를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같이 조롱하고 같이 채찍질하고 같이 조롱하며 경배했는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밤새도록 채찍질 당하고 심판받고 신문받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정말 겨우겨우 가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마침내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회 시간에 우리는 종종 세상의 조롱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냐?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예수 믿는 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롱은 결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롱한 것 같지만, 지금은 멸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는 경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따른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경배받을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지금 시몬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혼자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 마지못해 졌던 십자가, 근데 거기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반향으로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구원의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주인은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시몬의 십자가는 그 고난의 길에 잠시 동참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힘든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힘든 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이목자 선교사님이 늘 오늘 대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만 있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아멘. 학교 가기 싫은 때가 있죠. 우리 세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직장 가기 싫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 몸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쳤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이 곁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올해 우리가 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게가 어땠어요? 평상시보다 더 힘들었다 할지라도, 재작년보다 더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너무나 힘겨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한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왜 이방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면 죽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시몬. 그러나 그 시간에 시몬은 없었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셨어요. 누굴 얘기한 겁니까? 한 이방인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구레네 시몬은 베드로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제자도의 장면을 다시 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이방인을 통해서. 놀랍게도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아멘.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얘기해요. 아들들의 이름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 30년이 지난 후예요. 30년이 지났더니 그 아들이 뭐 했어요? 시몬과 함께 신앙생활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정에 무난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이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 이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부가 된 루포의 어머니. 근데 과부가 됨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에게 인정받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억지로 져야 됐던 그 십자가 중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몫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여긴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시몬이 없으니까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빈자리로 인해서 그 자리를 메꾸느라고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자리를 메꾼 그 사람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올 한 해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계단 페인트 칠한 우리 임명선 성도님하고 거기 같이 왔던 우리 최태원 성도님이에요. 아멘. 누가 뭐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장로님도 생각나요. 장로님은 정말 이 사랑하는 아내, 근데 사랑하는 애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 자기가 독감이 걸리고 자기가 다리가 아프고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해, 제가 얘기합니다. 좀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진료 받으세요. 장로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아내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그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냥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피할 수 없었던 십자가 앞에서예요.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다 있더라고요. 아멘. 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들 이름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은 나 십자가 있구나. 다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있잖아요. 시몬의 이름을 남긴 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남긴 거, 이것은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정말 2025년 올 한 해를 힘들었지만 정말 도망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헌신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 이 시몬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 고백도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무 고백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저 무서워요. 저 못 가겠어요. 그리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은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곳으로 걸어가셨어요. 도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로 잘 되고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할 때는 신앙생활 잘한대요. 예배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참 좋대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다가 조용히 사라지더래요. 우리는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힘들수록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수록
우린 예수님 곁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곁에서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 길에 축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도망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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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실패한 듯 하였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누굴 남겨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 예배는 성공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조롱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무릎은 나중에 뭘로 바뀔 겁니까? 경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웠고 베드로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셨어요. 구레네 시몬의 억지 같은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장면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한 해가 눈에 띄게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길 위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킨 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가정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볼 때 잠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앞에 도망치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나?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억지로 감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책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견뎠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을 조용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사람들 앞에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푸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품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두들겨 줄 거예요.